오늘은 2025년 4월 26일 오후 12시 45분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창세기는 18장에 나오고 야사리 세계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창세기도 잘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그때는 1847년 기원전 1847년 좀 이렇게 설명을 미리 좀 하면은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하고 할례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할례 3일쯤 됐을 때 고통 중에 할례를 하면 고통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아파요. 그래서 고통 중에 점심때쯤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태양열을 하면은 비루스가 힘이 약해서 좀 빨리 나요. 그래서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일광욕 천막에 앉아있을 때 텐트의 앞에 앉아있을 때 나타나신 야호와의 세 천사가 방문했다. 천사 세 분이 방문하셨다. 자, 야사리책 18장의 1절. 창세기 18장에 잘 나와요. 자세히 잘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행했으니 그가 그의 식구들 중 남자들과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이 13살의 나이예요. 그래서 13세였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례를 13살 때들 많이 하고 그 조금 일러서 하는 것도 있어요. 할례를 애들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은 13세 때 할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축제이고 또 여자들은 남자 집에서 요 할례를 하고 또 여자애들은 여자가 혼인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가장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날에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서 혼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남자가 그 혼인 그 지참금을 주면은 장인한테 주면은 장인이 그걸 가지고 혼례 행사를 치르고 여자 집에서 거기서 보통 좀 어떤 경우는 보면은 한 달 정도 짧으면 한 달 좀 길으면 1년 정도 한 달 정도 있을 경우는 남자가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나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여자 방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임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례는 남자들의 가장 큰 축제고 혼인은 여자들의 그 가장 큰 축제. 이스마엘이 13살에 13세였다. 자,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의 육체의 고통, 할례 중에 그의 장막 천막에서 나가서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앉았다. 야호와께서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남남쪽, 부엘세바의 북동쪽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천사 셋을 보내셨다. 아브라함은 텐트의 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그 세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말하되 만일 제가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 빵을 잡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강권하니 그 천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니 그 천사들이 그들의 발을 씻었고 그가 그들을 텐트의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셨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부드럽고 아주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서둘러서 죽이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니므롯 암나펠 왕에게 체포가 돼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던져져서 화형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던 그 니므롯 암나펠 왕이 하산 2명의 종들 중 한 명이에요. 엘리에셀에게 다듬으라고 주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만들라. 고기를 치대고 솥에 넣어 케이크를 만들라 하니 그녀 사라가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와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들로 먹겠으니 그들이 천사들이 먹었다. 천사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시간이 지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이렇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1847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데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가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요. 아브라함 99세 때. 자, 아브라함 집에 나타난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그대로 남아있고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1847년 야사리책의 19장. 자, 아브라함이 할례 후 3일째 되는 어느 날 할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태양열을 들기 위해서 마물의 천막 앞에 있을 때 세 명의 천사가 방문해서 식사 대접 후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왔었던 세 천사 중 한 명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협상을 계속했고 그 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1847년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망한 후에, 자,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고 심한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헤브론의 북쪽, 마물의 예루살렘의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서 남남서쪽으로 130km 거리에 가데스와 수울 사이 이집트의 국경에 있는 와디 골짜기, 이집트 골짜기의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집트 왕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 이집트의 12대 왕조, 12번째 왕조, 5번째 왕 세누스레트 3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세누스레트 3세라고 있고 통치기간은 이렇게, 통치기간은 아브라함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한번 갔다가 거기서 76세 이렇게 강제 출국을 당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75세, 76세 때에 이집트 왕이 아직도 생존하는 통치 시대이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99세면은 100세 되기 전인데, 직전인데, 거기 가봤자 이 왕이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받아줄 리가 없어요. 기분 좋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야와에 아주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거의 반 죽다 살아났어요.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정도로.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세누스레트 3세 이 사람이 아직 생존하는 통치 시대이므로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초 야와께서 이집트 왕 역사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허가락하지 아니하고 야와께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 아비멜렉 152세 통치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야와 지시로 북북 동쪽에 있는 6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랄 땅으로 갔다. 창세기 영문판에 이렇게 보면 번역의 이렇게 의미로 보면 가데스하고 수울 사이는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한글판 창세기 20절에 이렇게 이를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가데스나 수울 사이를 그랄과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후에 그랄로 임시 이주를 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남서쪽으로 45km, 부엘세바에서 그랄 서서북쪽으로 40km. 그러니까 거리가 약 한 40km 떨어진 지역이라 다른 지역이다 아니고요. 다른 지역. 자, 1847년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 89세의 가족관계, 야호와의 계시로 꿈속에서 야호와 계시로 들통이 났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52세에 이 사람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또 노년에 또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라를 또 후처로 만들려고 또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하니까 또 그걸 믿고서 이렇게 또 후처럼 만들려서 이때 된통 아주 꿈속에서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이때 첩, 하갈 33세,
이스마엘 13세. 아직 이삭은 출생하기 전이고 이 사람들도 다 따라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 1846년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데 노아의 홍수 후 39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랄 땅에서 거주 1년 4개월 하던 그 때에 이삭이 출생했다. 1840년 이삭이 한 살이었을 때 그랄 땅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그러니까 이삭 한 살 때 이미 부엘세바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기근을 피해서 일로 갔다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야살의 책의 영문 번역본에서 젖대는 날, 이삭이 3세 때 젖대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부엘세바라고는 기록이 안 됐어요. 개인 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부엘세바라는 용어는 아직은 사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엘세바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1843년 야셀의 책 영문 번역에 보면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걸로, 아직 부엘세바는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103세에 이삭이 3세에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손님과 방문객을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 데라가 나홀 134세하고 참석을 했고, 하란에서 아주 아버지하고 형님들이 참석을 했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로 참석을 했고, 여기 이제 군대장관까지, 비골 군대장관까지 참석을 했고, 또 예루살렘 땅에서 아주 높은 조상, 아주 큰 조상 셈과 에베르가 참석해서, 셈은 노아의 아들 홍수 유 경험자 셈이 493세, 또 그 증손자가 에베르가 328세로 아브라함 103세, 이삭이 3세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1842년 언제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이주했는지 확실하게 기록은 없지만 그랄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팔레스타인, 그 이후는 이미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다.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에 이삭 5살일 때, 자, 아브라함 105세 이삭을 5살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이 19세, 아브라함 19세를 추방하기 전에 도시 형성 전에 부엘세바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영문 번역에 아직 팔레스타인에 기록하고 있고,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 사라가 95세, 이삭이 5살일 때 이스마엘 19세, 하갈이 39세,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했다. 개인 기록. 이스마엘 추방 후 어미 하갈이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한동안 살았고, 그런 기록은 없지만 무리바라고 하는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을 했고, 또 언제 광야로 돌아왔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40세쯤, 하갈이 60세쯤 아직 생존해 있었고, 이때는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을 출산한 것으로 이때 첫 번째 며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낙타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단속하느라고 하갈이 60세로 아직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첩. 내리다 하면 잘못하면 또 큰 사단이 나니까 아주 단단히 단속을 해서 절대로 낙타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소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여기 가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이 얘들하고 또 첫 번째 며느리만 만나고 왔어요. 자, 3년 후에 가보니까 무리바는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의 새로운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130세에 다시 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는데 또 이스마엘도 못 났어요. 요때도 못 만났고, 자,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마엘만 귀가를 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이미 사망을 한 것으로 생존 활동이었고, 이때는 여기서 빵을 줘가지고 물도 먹고 그래서 낙타 위에서 물을 먹었든 아니면 내려서 마셨든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왔어요. 자,
자, 이 생존 활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낙타에 내려서 빵과 물을 먹었다고 추정이 돼요. 요때는 자, 1837년 야세르책 22장을 인용해본 야세르책 22장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97세쯤에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쯤에 나가서 노년에 또 다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노년의 아래를 취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친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래서 또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베릴라였다. 베릴라가 임신을 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1836년 야세르책 22장 32절 인용하면 데라가 180세에 또 다른 후처 아내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조바를 출산한 이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0세에 이삭이 10살일 때 이렇게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걸 더하면은 바로 조바가 데라 180세에 바로 출산을 했고 데라가 205세에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1830년, 1827년 이스마엘이 30세에서 33세일 때 리바 20살 혼인을 했다고 추정하고, 또 이렇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리바가 이집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1820년 이때 아브라함이 126세, 사라가 116세, 이삭이 26세, 이스마엘 19세, 추방한 지 21년이 됐을 때 이스마엘과 40세, 하갈이 60세, 이때 처음으로 여기 방문을 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 이스마엘을 첫낙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만 만났다. 30세. 자, 아브라함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 아들 4명에 딸 2명을 자기 가족들을 저주했다.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 광야에서 거주하고 이스마엘을 만나러 갈 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분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 1820년 뒤에도 이스마엘과 하갈이 같이 광야 천마를 귀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18년 하갈은 때 사망한 이스마엘이 40이 있을 때 하갈은 62세, 아브라함이 128세로 추정하고, 또 1817년 그 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29세 때 1817년에는 이스마엘만 홀로 귀가한 기록으로 봐서 1년 전쯤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스마엘은 만나지 못하고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을 단속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단속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가 이때는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요 두 번째 부인. 자, 1818년 하갈의 사망, 이스마엘 42세 때 이때 생존 기록이 없어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개적으로 의견 추정한다. 3년 이후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 때 2년 전에 하갈 60세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스마엘 42세 이미 사망.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128세 때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한다. 자, 1810년 아브라함이 129세 낙타에서 내려서 빵과 물을 먹었다. 물과 빵을 먹었다. 둘째 며느리가 있을 때요. 자, 아브라함 120세, 사라 119세, 이스마엘 43세 때. 자, 아브라함 101년 전쯤에 이스마엘 40대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129세 때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은 만나지 못하고 천막에서 두 번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접대를 잘 해줘서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에게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했고,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자, 하갈의 사망 1818년 이후
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45세 광해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의 브엘세바로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일 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브엘세바 근처로 와서 이주를 해서 여러 해 동안 오래 살았다.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만난 이후 1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브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갈의 생존 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131세 오히려 첫 번째 며느리 이스마엘에 쫓겨나 이집트 친정집으로 돌아간 며느리 리바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1년 정도의 며느리를 만나서 접대받고 돌아온 것, 그 1년 정도로 보면 아브라함이 131세 이전, 불과 2년 전쯤 두 번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 63세쯤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둘째 며느리 말주스는 8명의 아들을 출산했고 이스마엘은 총 4명 플러스 8명, 12명의 아들로 이제 후손이 늘어났다.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은 45세, 하갈 65세, 3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 추정하고 생존 기록이 전혀 없다. 이때 이스마엘이 19세에 추방된 후 26년쯤 지나서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설치하고 아브라함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잘 될 때 헤브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우대한 퍼주기 논 사업을 많이 했고 분물을 파서 가축이 먹을 만큼 충분했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 추종 세력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자, 이때 1815년 이때 그랄 왕 184세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브엘세바로 친선 방문해서 아브라함이 131세에 거주하는 브엘세바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그랄 인접 지역으로 그랄의 아비멜렉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인데 친선 방문해서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의 22절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이 있고 아비멜렉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이 이미 간섭 창세기 20장 3절에 7절 창세기 20장 3절 7절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커가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세력이 아주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사업성 재력 아브라함이 78세 때 318명으로 4명의 왕 엘람 땅 그돌라오멜 외에 3명 연합군 80만 명을 때려잡고 추격을 해서 롯을 구출한 그런 것들 그게 무서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 평화 조약을 맺은 확인한 자리에서 헤브론으로 천막 확장 시에 팔레스타인의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팔레스타인 우물을 늑탈하고 아브라함의 늑틀을 늑탈한 사건을 아브라함이 거론하고 아비멜렉 184세를 나무랐다. 이야기해서 이때는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하갈 사망 3년 후에 이스마엘도 이 도시 이 시기에 광야에서 유목사업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의 영향권 근처로 이주했다. 브엘세바 7 암양의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브엘세바로 부르란 이유가 이때는 이제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삭이 95세 때도 이삭이 여기로 와서 브엘세 우물을 파냈을 때 멜렉의 그 종자들이 와서 회방을 놓지 않았어요.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8세, 이삭이 31세, 이후 레베카, 리브가가 한 살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이 리브가의 출생 후에 남동생을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들어 올리라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0 이후의 소식, 리브가 출생 소식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자, 나홀의 후손 부두엘 딸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일단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